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반가운 얼굴들 오랜만에 만나셔서 또 기쁘시고 또 반가우시죠? 우리 함께 오신 분들 향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또 교회 안에 작은 교회 또 사랑방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함에 그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 열방의 소망 함께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한 번 더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할렐루야.
함께 박수하시면서 우리의 슬픔을 주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참담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참담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참담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참담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참담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참담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때론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와 사랑 나의 평생에 내게 임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참담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참담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다 같이 헤이. 한 번 더. 헤이. 헤이.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주님의 강이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다 같이 해!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치유케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들 주 갈급하며.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강이,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치유케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들 주 갈급하며 돌아오리라.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생수의 강으로 우리를 즐겁게 하시고 우리에게 풍요로 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이를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리 위에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은 변해가고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주님의 평안,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방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새 소망과 새 능력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말씀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전에는 주님 억울합니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또 이 시간 사랑방 개강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2023년도에는 4개의 교구와 또 32개의 사랑방을 주신 하나님, 목사님과 또 부목사님과 강도사님과 교구 권사님들이 사랑방들을 섬겨 나갈 때 사랑방은 작은 교회라고 하셨으니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방들이 또 늘 살아 움직이는 작은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순장, 군순장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순원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순원들은 모든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2023년도에는 움직이는 교회, 일하는 교회, 실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일에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사랑방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 목사님 세워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시는 기도가 응답받게 하시며
하시는 사역에 배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장한길 강도사님, 안장에 손을 놓을 때까지라는 말씀을 주실진데 우리에게 듣는 길을 열어주시며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시며 듣는 모든 산악방 식구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자, 이 말씀을 한 절씩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겠는데요. 우리 지난번과 같이 교구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1교구가 한 절 읽고 2교구가 그 다음 절, 3교구 그 다음 절, 4교구 그 다음 절, 청년교구가 그 다음 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같이 읽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삼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사랑방 개강 예배로 2023년을 시작하며 소그룹별로 또 사랑방별로 우리가 함께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나누는 귀한 이 모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 헌금으로 또 소득의 10분의 1 구별하여 11조 헌금으로 선교와 장학 구제 건축 헌금에 주신 목적 헌금대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드려진 손길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임이 주의 나라와 주의 은혜로 귀하게 준비되어져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소식은 우리 말씀 전하고 난 이후에 좀 하도록 하고요. 먼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한 말씀 우리 저하고 이니셜이 똑같아서
앞에 약자만 보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장한길 강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한 교회로 나와 또 한 공동체로 나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제가 9살 때쯤이었는데요. 참 큰 시련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시련이었느냐? 저에게 피와 땀과 눈물을 자아내게 했던 시련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련을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시련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 시련을 극복하면 참 좋은 보상이 돌아오기 때문에 대부분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가끔씩 있는 걸 이제 제가 크고 나서 보게 되더라고요. 이 피와 땀과 눈물을 자아냈던 그 시련은 무엇이었느냐? 두발 자전거를 타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두발 자전거를 어렸을 때는 보통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죠? 이제 세발 자전거를 탔다가 두발 자전거 이제 보조바퀴로 해서 이제 타고 있다가 이제 언젠가 이 보조바퀴를 떼겠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제 누군가의 손을 빌어서 두발 자전거를 배워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요즘엔 유튜브가 잘 나와서 그 자전거 타는 유튜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튜브를 보면은 이제 뭐 1시간 만에 이제 배울 수 있다 하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배운 건 아니고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아시다시피 보조바퀴를 떼는 방식으로 배워왔습니다. 근데 이 자전거를 배우는 아이에게 이 아이가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어디일까요? 손잡이를 많이 볼까요? 앞을 많이 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보는 곳은 어디냐면은 내 안장을 잡고 있는 손을 제일 많이 봐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아버지한테 배웠으니까 아버지가 내 안장을 잘 잡고 있는가, 내가 넘어지지 않게 그렇게 붙잡고 있는가를 가장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흔들릴 것 같으면 뒤를 돌아보고 흔들릴 것 같으면 뒤를 돌아보고 그런 방식으로 자전거를 배워왔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나는 앞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왜 뒤를 보게 될까요? 내가 안정적으로 탈 수 있는지, 내가 넘어질 때 잡아주는 사람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 안장을 잡고 있는 손을 쳐다보게 됩니다. 그 손은 어떠한 손이냐? 나를 넘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손, 나를 안전하게 잡아주는 손이죠. 근데 그 손이 누구의 손이냐? 내 친구의 손? 아니죠. 동생의 손? 아닙니다. 내가 잡고 있는 그 손의 주인공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저에게는 그 아빠의 손이었습니다. 제가 그 손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죠? 내가 그 손의 주인공과 관계가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고 이 사람이 내 자전거의 안장을 잡고 있을 거라는 그 믿음 때문이죠. 내가 넘어지도록 혹은 내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게 할 거라는 그런 아빠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손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손이 내 안장을 잘 잡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는 단계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는
시련이 있을 때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는가 없는가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되게 믿음의 시련의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도 시련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 가족의 건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뭐 자녀의 학업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뭐 취업, 이성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여러 가지 그냥 믿어지지 않는 그 한 사실 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시련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시련을 만난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오늘 그 내용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본문이죠.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요즘 성경책에는 이렇게도 써 있더라고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 이 비유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 내용을 그냥 읽어봤을 때는 집 떠나면 고생한다. 아버지 장막 아래에 있는 것이 좋은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왜 이 앞에 있는 내용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하셨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그 실제적으로는 떠난 자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가를 이야기를 하고요. 또 예수님을 떠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비유로 알려주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아들이 배신한 것보다는 내 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 아들이라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죠. 그리고 한 영혼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오늘의 본문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게 맞죠? 죄인이든 아니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도 이 잃은 아들을 되찾는 데에 있어서 이 비유 속의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리고 옳은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좀 다른 것을 본다면 이제 그 형의 입장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옛날 그 고대 근동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유산을 남겨줄 때 장남에게는 다른 동생들보다 2배의 재산을 나눠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둘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장남한테 2몫이 들어가고 차남한테 이제 그 탕자한테 1몫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아버지의 재산 중에 3분의 2가 장남의 것인데 이제 이 동생이 그 3분의 1을 가지고 떠났다가 다 탕진을 한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돌아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버지는 살아 계시고 나중에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 유산을 한 번 더 나눠줘야 될 텐데 아버지가 이 동생에게 아무것도 안 나눠주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내가 3분의 2의 몫을 받을 수 있는 건데 3분의 2에 또다시 3분의 2의 몫을 받게 된다 라고 계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씩 원래는 반 이상이 내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 동생은 3분의 1을 한번 해먹고 나서도 9분의 3을 한 번 더 해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받아야 될 것이 9분의 6에서 9분의 4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불평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은 이 첫 번째 장난과는 다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뭐 이것들이 우리가 보통 이 본문을 이야기했을 때 보통 다뤄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하나님은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다 사랑하신다.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입장이 아니라 집 떠난 아들의 입장에서 말이죠. 우리 17절에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탕자가 발걸음을 돌이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만약 돌이킬 곳이 없어서, 돌아갈 곳이 없어서 그것이 아버지의 집이 된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방금 읽었었던 본문에서도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이 재산을 나눠받고 수년이 지나고 기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떠나도 여전히 우리 아버지의 집은 잘 살고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집안의 재산을 3분의 1이나 해먹었지만 아직도 잘 있을 거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죠. 만약에 이제 내가 때 먹었으니까 우리 집안이 이제 휘청하겠지라는 생각을 했다면 내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 돌아갈 거라는 생각을 했었을까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을 거예요. 내가 없어도 3분의 1을 해 먹어도 나머지 3분의 2로도 충분히 우리 가족이, 우리 집이 번성하고 풍족할 것이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전히 잘 살고 여전히 먹을 게 많다는 그 마음, 우리 집은 망할 집이 아니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아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확신이 머리와 가슴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이 따뜻하고 풍족한 것이라는 사실, 수년이 지나도 탕자에게는 그것이 마음속에 새겨져 있었던 사실이라는 거죠. 아버지의 집은 어떠한 곳이었나요? 따뜻한 곳, 먹을 것이 풍족한 곳, 종들이 많아서 여유 있게 있었던 곳. 떠올리기만 해도 아버지의 집이라고 생각해도 그 이미지가 바로바로 그려질 수 있었던 그러한 장소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 마음속에 새겨져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새겨짐이라는 것들을 한번 구약에서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은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 여호수아 성경 구절의 말씀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요단강을 마르게 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도록 기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로서 오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개의 돌을 각 지파가 준비해서 그것을 요단강 앞에 놓았는데 이 돌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나중에 후손들이 왔을 때 보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기적을 베푸셨었구나 라는 걸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난 그 후손들이 이 돌들만 보고도 기억할 수 있게 하라라는 것이 여호수아서가 말하는 내용입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마무리되었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도착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애굽 땅에서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을 정말로 이루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로서 이 12개의 돌들이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요단강 그 땅 앞에 새겨진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도 새겨진 이야기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집 떠난 탕자에게 아버지의 집은 어떠한 곳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 앞에 12개의 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을 떠오르게 하는가? 그 마음속에 새겨진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걸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이미지는, 이 새겨짐은 12개의 돌, 아버지의 집, 그 이야기, 그 단어만 이야기하더라도 생각할 수 있던 것은 무엇이냐?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하는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떠난 자들에게 발걸음을 돌아오게 하는 장치가 되는 것이죠. 무엇을 의지해야 할지 모르는 이들에게 지금 너희가 의지할 것은 이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해주는 장치라는 거죠. 출애굽을 하고 나서 요단강에 도착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중에 많은 전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돌을 보게 된다면 너희가 의지할 것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장치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에게 아버지의 집이라는 그 단어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너가 돌아갈 곳은, 너가 의지할 곳은 너의 아버지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고 여러분의 그 소그룹인 사랑방은, 그 우리 온사랑교회는 나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우리 순원들에게 어떠한 새겨짐으로 남아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미지로 새겨질 수 있다는 걸요. 그건 어떻게 드러나느냐?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데 그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미지로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야기에서, 내가 하는 행동에서 이 사람은 성공을 바라는 사람이구나, 명품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자랑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이중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그 교회의 본질과 상관없는 것들이 각인되어 있고 기억이 되어 있다면 내가, 우리 사랑방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의지될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그 색임이 남아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가족원들에게 어떠한 색임으로 남아있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소망하는 우리 여러분들은, 이 사랑방들은, 우리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전히 따뜻하고 은혜가 넘치는 곳, 사랑이 충만한 곳으로, 그런 장소로, 그런 사람으로, 그런 교회로 남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하는 행동과 내 생각과 내 말이 어떤 색임을 남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기억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12개의 돌을 보고 역사를 기억할 수 있었던 것처럼 혹여나 누군가에게 믿음의 시련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이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로 믿음을 떠난 자들에게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런 발걸음과 생각을 돌아오게 하는 장치로, 무엇을 의지해야 할지 모르는 그 방황하는 심령들에게 의지할 대상이 무엇이 되어야 될지 알게 하는 그 장치가 여러분이, 이 사랑방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자전거를 배우는 이야기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자전거를 타는 것은 그 자전거 타는 걸 완전히 습득하기 전에는 아버지의 손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자전거를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 손을 놓아버리는 아버지의 손은 어떻게 기억이 되느냐?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걸로 기억이 남게 돼요. 하지만 내가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었을 때 그 놓아준 손은 어떻게 기억이 남게 되느냐? 내가 이 자전거를 배울 수 있게 하는 그 마지막 한 단계로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신앙의 방황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강도사라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니고요. 권사라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닙니다. 내 삶이 실패한 것 같아서, 믿어지지 않아서, 누구에게 실망을 하거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 삶이 너무나 바쁘다는 이유로 그렇게 시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삶이, 그 믿음이 더 이상 무너지지 없게 성숙해질 때까지, 아까 우리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믿음의 분량이 장성한 분량이 될 때까지, 안장에 손을 놓아 더 이상 붙잡아주지 않아도 될 때까지 우리가 그 기억하고 발걸음을 돌이켜서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사랑방, 그리고 온사랑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듯이 그 탕자가 돌아갈 것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셨던 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우리 사랑방이, 우리 교회가 그 믿음의 시련을 맡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장치로, 발걸음을 돌이키는 장치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새롭게 시작하면서 사랑방별로 우리 모임을 앞으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사랑방 모임은 주일날이나 또 평일날 모여서 주신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단순하게 개인적인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말씀의 은혜를 어떻게 적용하고 살 것인지 늘 반복되고 힘들어하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야지 인도에 갈 수 있다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는 그런 중요한 모임입니다. 그래서 사랑방 모임은 우리에게 중요한 모임이 될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2023년도 시작하면서 구성된 사랑방 주보에도 이 사랑방 명단들을 넣어드렸습니다. 좀 소개하겠는데요. 1교구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죠. 1교구 전체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네, 이왕이면 나오셔서 사랑방별로 좀 서주시길 바랍니다. 네. 사랑방별로 우리 11사랑방,
12사랑방, 13사랑방, 14사랑방, 15사랑방. 네, 잠깐 소개해 주시죠. 네. 11사랑방 우리 홍성봉 권사님 사랑방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12사랑방 김차숙 권사님 사랑방입니다. 네, 이렇게 13사랑방 정영애 권사님 사랑방, 네, 14 황승건 권사님 사랑방입니다. 15사랑방 우리 남성 사랑방인데 명경태 장로님 사랑방입니다. 네. 그리고 네, 그렇답니다. 네, 전체 인사할 때 우리 1교구 한 해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말씀 잘 나누시고 부흥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뜨겁게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례역 경례. 네. 1교구 들어가시겠습니다. 2교구 한번 나와 주시겠어요? 우리가 서로 얼굴 볼 일이 참 많지 않아서 이렇게라도 소개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1사랑방, 22사랑방 이렇게 순서대로 써주십시오. 우리 순장님들 따라서 23사랑방, 24사랑방, 25사랑방, 26과 27은 그 옆에 우리 남성 사랑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7은 부부 사랑방이 되겠습니다. 네. 자, 21사랑방 인사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22사랑방 인사해 주세요. 네, 23사랑방 이렇게입니다. 네, 24사랑방 이렇게 인사합니다. 25사랑방 이렇게 인사합니다. 26사랑방 차례역 경례. 네, 감사합니다. 우리 2교구인데 교구별로 약간의 구성원이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연령이 좀 다르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 구성된 우리 2교구가 한 해 동안 우리 종강 예배 드릴 때는 더 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고 크게 박수로 한번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례역 경례 들어가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각 같아서는 우리 순장님들께 마이크를 드려서 좀 새롭게 소감도 좀 듣고 싶고 식구들 소개도 하고 싶고 이렇게 하지만 사랑방 안에서 좀 나눠주시고요. 자, 3교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나와주시죠. 3교구 사랑방별로 31사랑방부터 39사랑방까지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 3교구. 네. 사랑방별로 좀 서주세요. 사랑방별로. (31) 32 33 네, 순서대로 자기 순서대로 네, 숫자가 많으니까 순서를 잘 찾아야 됩니다. 자, 네, 숫자가 좀 많네요. 자, 우리 마스크를 썼지만 그래도 얼굴 확인하시고 31사랑방 차례역 경례. 예. 31사랑방 많이 오셨네요. 32사랑방 차례역 경례. 네, 감사합니다. 33사랑방 경례. 감사합니다. 34사랑방 경례. 35사랑방 감사합니다. 36사랑방 감사합니다. 37사랑방 네. 38사랑방, 39사랑방. 네. 예, 우리 3교구는 남성 사랑방이 3개나 되네요. 우리 내년에는 3교구가 딱 2배로 부흥할 수 있도록 종강 예배 드릴 내년이 아니군요. 올 종강 예배 드릴 때까지 우리 뜨겁게 또 격려해 주시면서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례역 경례.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4교구 우리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네, 4교구. 4교구는 항상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의외로 많더라고요.
예, 의외로 많더라고요. 4교구. 예, 3교구 많은 건 알겠는데 4교구 많습니다. 자, 4교구 순서대로 잘 써주십시오. 네, 이렇게 우리 41 사랑방 어디 있습니까? 네, 첫 번째부터 차렷 경례 41 사랑방입니다. 42 나은희 권사님 사랑방입니다. 차렷 경례. 네. 43 지현주 권사님 사랑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44 최희정 권사님. 네. 45 손부영 집사님 사랑방입니다. 네. 46 조현호 서지원 집사님 사랑방입니다. 47 김창석 윤희양 집사님 사랑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4교구 조금 더 활기 있게 내년이 아니고 연말 우리 종강 예배 때에는 더 큰 은혜의 부흥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사랑방 나눔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담아서 뜨겁게 박수로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차례 격려. 네. 이렇게 사랑방 모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나오셔서 인사하셨는데 사랑방 모임 중에 오늘 간단하게 모임을 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청년교구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청년교구 또 4개의 사랑방이 있고요. 또 5개의 사랑방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교구. 사실 우리 이제 3부 예배 때 청년들이 주로 모여서 예배 드리고 사랑방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1 사랑방부터 순서대로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주보에 있는 사랑방의 숫자가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니까. 제가 사실은 오늘 이렇게 교우별로 또 사랑방별로 세워서 인사시키는 것은 우리 청년부를 소개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을 잘 모르실 거예요. 3부 예배 또 따로 예배도 드리고 또 새로운 친구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렇지만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는 많이 해주세요. 자,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51 사랑방 어디 있습니까? 네, 인사해 주십시오. 51 사랑방. 네, 감사합니다. 52 사랑방 인사해 주세요. 네, 이렇게입니다. 53 사랑방 안재범. 네, 희대님. 54 사랑방. 네, 황수영. 네, 리더님. 이렇게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종강 예배 드릴 때에는 이 모임이 배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박수가 얼마나 큰지 보겠습니다. 차렷 경례 들어가겠습니다. 네, 들어가 주십시오. 그냥 우리 이제 자리에 앉아서 볼 때 하고 앞에 나와서 얼굴 보고 인사라도 하는 게 훨씬 다른다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 사랑방별로 모임을 진행해 주시고 오늘 모임을 끝난 후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사랑방별로 잠깐 모임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랑방별로 카드를 하나씩 나눠 드리겠습니다. 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에다가 태신자를 오늘 작정을 하시고 또 오늘 다 작정을 못 하시면 다음 주일 모임 시간에나 그 다음 주일 1월 달 안에 작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작정을 하시고 제출을 해 주시고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이건 뭐냐 하면 지금까지 저희는 개인별로 이제 태신자 작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개인별 태신자를 사랑방 앞에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방 식구들이 우리가 품은 태신자다라고 생각하고 위에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방에서 작정한 태신자는 사랑방 모임에 초대를 할 수 있는 사람. 자, 이해가 되셨죠? 네. 사랑방에 초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랑방에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자, 작정을 우리 이 모임 마치고 난 이후에 잠깐 모여서 기도하시고 한번 내가 이분은 우리 사랑방에 초대하고 우리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 구원받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작정하시고요.
우리가 전도하면서 사실 이게 교회로 초대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교회 다닌 적이 없는 분들은 더 힘들고요. 그러나 사랑방 모임 시간에 이루어지는, 특별히 이제 주중에 이루어지는 사랑방 모임 같은 경우에는 그 모임에 충분히 초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하고 사랑방 모임 같이 진행하면서 교회도 초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태신자 역할입니다. 물론 뭐 꼭 그 방법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교회에 데려오시는 것도 괜찮습니다만은 우리가 사랑방 모임에서는 이것을 시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광고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교회가 2023년도 교회표로 삼은 것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에는 많은 의미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체가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억하자라는 그런 의미인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공동체성이 많이 무너진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도 이제 마스크를 쓰고 우리가 대면을 해야 되고 해서 좀 불편한 부분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요. 코로나 때 마스크를 쓰고 만났던 사이가 마스크를 벗고서 서로를 못 알아본 경우가 있답니다. 왜냐하면 마스크 벗은 모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우리는 거리감이 생겼고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론 마스크는 앞으로 벗게 되겠지만 언젠가는 벗게 되겠죠. 그렇지만 교회 공동체가 3년 이전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비전과 꿈을 공동체가 흐려지면서 많이 놓치고 있는 그런 시대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올해 2023년도를 우리가 교회입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2월 26일부터 4월 9일까지 40일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캠페인은 사랑방 모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방 모임이 잘 진행이 되어지고 말씀이 계속해서 나누어질 때에 이 캠페인이 진정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따로 교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날쌘이 아니고 따로 교제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교제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말씀도 나누고 공동체 이 소그룹의 어떤 역동성을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고 또 교회 전체적으로도 행사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사랑방별로 2월 26일 첫 시작할 때까지 사랑방별로 잘 준비해 주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소그룹부터 건강하게 세워나가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작년 사랑방에서부터 시작하여 청년 사랑방에 또 우리 청장년의 부부 사랑방들도 건강하게 세워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튼튼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압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주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2023년도가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고요. 이 시간에 우리 찬송 620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에 자리에 앉으셔서 태신자 작정하고 잠깐 모임을 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620장입니다. 우리 사랑방별로 손을 잡고 여기에 모인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이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아멘. 아멘.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방별로 한번 손을 잡고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방으로 묶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방 우리의 공동체인 줄 알고 2023년도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됨의 역사가 있는 사랑방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사랑방 모임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함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랑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방 모임이 주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랑방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에 크신 은혜대로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하나 되어지고 부흥되어지는 사랑방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에 주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의 능력과 그 은혜대로 주님 앞에 거룩하여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행하시면 주의 역사하심이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주장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 사랑방 개강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이 나누어지고 말씀이 실천되어지고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랑방 모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픔과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사랑하며 섬기며 귀한 공동체 주님의 교회로 세워나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구별로 우리 나와서 인사하며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하였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방별로 주의 놀라운 은혜의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도 사랑방 개강 예배를 드리며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랑방들이 되어서 놀라운 붕의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 심령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사랑방 위에 교구 위에 우리의 가정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아멘. 네. 잠깐 자리에